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바로의 마음을 붙잡으신 분, 다시 말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연히 모세와 아론의 말을 바로는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에게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얼마나 단순 명료합니까? 그러나 바로는 이토록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듣지 않죠. 이런 바로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첫째 재앙으로 나일강 물이 뭐가 되죠? 피가 되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두 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3절과 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개구리는 주로 물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으로 말미암아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오는데요, 개구리가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바로의 궁과 침실과 침상이와 바로의 신하의 집과 바로의 백성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철저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장이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멘.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어떻게 일어나죠?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했을 때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삶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지팡이로 행한 기적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8절을 보시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쉽게 항복하는 것처럼 보이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요구사항을 물었더니 내일까지 개구리들이 나일강에만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바로의 요구에 대해서 모세는 10절에서 바로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됐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실 때, 또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기적을 행했죠. 자,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기적 자체에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내가 구원자고, 내가 하나님이고, 또 죽은 나사로 살렸을 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걸 나타내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계속 행하는 이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뭐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알려주려 합니다. 바로를 떠나 나가서 모세는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재앙이 임할 때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일어나죠. 아멘. 자, 이 재앙이 어떻게 물러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재앙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다. 모세가 개구리가 나일강만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13절 상반절을 보시면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잘 기억하시라고요. 재앙이 어떻게 임했고 그 재앙이 어떻게 물러갔는가를 주목해 보시란 말이에요. 자,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아멘. 모세의 말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 한 거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 때 일어난다? 기도할 때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항상 이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설계도래요. 설계도. 기도는 우리 삶의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그 설계도를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은 아름답게 지어져 가요. 우리 교회 이 건물 설계도가 없어요. 설계도. 그러니까 뭔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다시 그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사실은 이 교회를 질 때도요, 설계도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관이 어디로 지나갔고 전선이 어디로 지나갔고 어디에 무엇이 있고, 이게 설계도 안에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공사를 하면 그걸 딱 보면 여기에 전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뭘 설치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대충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대충. 아주 분명하게 목표를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15절에서 바로 가요. 그런데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는 거 똑같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쉼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지금 누가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어떤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한 가지 재앙만 경험해도 겁나가지고 그냥 아이고 나 죽었습니다 할 텐데, 이게 지금 바로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변심을 하죠.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의 모습이죠. 결국 하나님의 세 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데 이번에는 티끌이 이가 되는 심판이에요.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론에게 명령하여, 잘 보세요,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그냥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티끌이 이가 되라 하면 될 텐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론에게 명령해서 땅의 티끌을 지팡이로 모아라, 치라. 이게 치라. 이거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 아멘. 천리길도 한 걸음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꾸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평생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해봅시다. 우째 아멘이 없어요.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그럼 되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믿음의 선포가 자꾸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가문이 바뀌게 되고 말이죠. 우리 교회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합시다 하니까 이제 내일부터 이 우리 시스템 에어컨 공사 들어가잖아요. 오늘 세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 소리 안 들리면 내가 쫓아 내려갈 거예요. 자, 보세요. 결국 명령대로 했을 때, 잘 보세요, 아론에게 명령하여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을 때 땅의 티끌이 이가 됩니다. 여러분, 땅의 티끌이 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 정정 회장이, 여러분 그 울산인가요? 그 조선소 만들 때 기억하십니까? 세상에 이 배를 만들려면 도크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배를 만들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도 없는 상태로 영국에 가가지고 말이죠, 자기 배를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시설도 없는데 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몇만 톤짜리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예전에 그 500원짜리 지폐에 보면은 거북선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그 종이돈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우리 조상이 이미 옛날부터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그 현대조선인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신념과 신뢰만 가져도 거기에 감동돼가지고 오나시스인가, 그지? 오나시스인가가 배를 몇 척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게 그 현대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그 어떤 신념 가지고도 이런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었더니 뭐가 됐다? 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몸에 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씻어서 그런 거고. 자,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랑과 가축에 오르게 되죠. 18절 보세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재앙까지는 어떻게 해요?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자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참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는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놀랍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행하시는 역사다 이거예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아론을 따라했으나 거기까지 한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도 진짜처럼 따라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단계가 딱 지나면 이제 가짜는 가짜고 진짜는 진짜 거예요. 자, 그렇게 되자요,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바라게 이야기해요. 이제 이건 아니다 이거죠.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경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화인 맞으면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못 듣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속도로에 왜 규정 속도라는 게 있습니까? 그 속도 이상을 달리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메시지잖아요. 근데도 그 규정 속도를 어기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안전하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뜻하지 않는 사고를 만나게 되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누구 백성이래요?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동일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파리 떼를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의 파리의 재앙을 내리는 상황에서 22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시고 지켜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애굽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바로가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인공위성을 하늘로 쌓아 올리고 세상이 과학에 발달해 가지고 엄청나게 인간이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해결 못 하잖아요. 사람들 죽어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23절에서요 바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느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내 백성은 누구 백성이고요? 하나님이시고, 내 백성은 누구 백성? 바로의 백성. 그 사이를 하겠다? 구별하겠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듯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누겠다. 이 바로는 영적으로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내린 이 10가지 재앙을 결국 보면은, 결국 이거는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심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애굽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인 파리로 말미암아 황폐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는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을 위하여 강구하려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 저와 여러분을 잘되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귀의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돈도 주고 성공도 주고 높은 지위도 주고 육신의 쾌락 모든 걸 다 누리게 해요. 그러면서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 다 줄게. 대신 너의 뭐를 나에게 달라 할까요? 영혼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요 이 세상을 편안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아주 여생을 건강하게 장수하며 예를 들어서 100세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었어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과 전술은 간단한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게 하고 성공하고 싶은 거 다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럼 우리 주님은 어때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내 육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가는 길이. 오늘 이 바리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마귀의 백성이 있구나. 이걸 구별하게 하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돈 준다고 마귀 쫓아가고 세상 성공하겠다고 말이죠. 예수 믿는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도 말이에요, 절에 가서 손을 모으고 합장하고 말이죠.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을 위하여 강구하러 가면서 약속 지키지 않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완악한 그 마음이 결국 멸망을 향해서 달려갔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죠? 바로의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를 쫓아가는 결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이 지팡이를 물에 대라 하면 아멘, 강구하라 하면 아멘.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 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출애굽기 8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나일강 물에 댔을 때, 또 티끌에 댔을 때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